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유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가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분열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인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를 너는 참하여 조종하라. 아람 왕 시스와 르말리아의 아들이 친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주객이 불타기에 불과하니 이와 말며 다시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너를 쳐서 그것을 분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윗에 대하여 이를 주님께서 왕을 살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지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자기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을 보내서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방인이 너를 바랄 때부터 하나여 오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명에 하시니 곧 다시소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다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주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소와 두 양을 드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우리 천주의 가치되는 떠나고 있던 공마다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리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우스로 갈던 산이고 진리와 형국 바닥에 들어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7장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쟁에 좀 민감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하면 한 40대 중반까지 전쟁하는 걸 많이 꿨어요. 청년 때에는 북한이 공격하는 꿈에서 북한의 총에 맞는 꿈도 꾸고요. 굉장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전쟁을 많이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위기 때마다,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죠.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안심하고 침착해야죠. 안심하고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지. 그리고 도망가. 네. 바퀴벌레만 봐도
네,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저 지금 말하시는 제가 아는데요. 바퀴벌레만 지나가도 더불어 무슨 일이냐고 바퀴벌레래. 막 소리 질러가 딱! 그래가지고 밤에 그것도 밤에. 네, 그러신 분인데 전쟁이 나면은 참 침착하고 안심하게 살고. 네, 네. 김정은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사실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왕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전쟁이냐, 남북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이 우시아의 손자인 그 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람 왕, 지금 시리아죠. 아람 왕인 이 르말리아 아들 르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이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흘러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의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떤 겁니다. 왕만 떠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온 백성이 다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북왕국은 12지파예요. 10지파. 그 다음에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까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럼 얼마나 강력한 군대예요. 유다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었어요. 우시아는 강력한 왕이에요. 성경에 우시아 이름이 애국까지 전달됐다고 했어요.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요담이 지나고 아하스까지. 아하스는 굉장히 약한 왕이에요. 이 시대가.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싸움할 힘도 좀 없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세요? 3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갈 야숲은 아들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스갈 야숲입니다. 스갈 야숲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윗못 수돗물, 수도는 뭐냐면 윗못은 위에 있는 그 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는 이 수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도관 이제 연못 있고 수도관을 해서 지금 뭐예요?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큰 길로 가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을 말합니다. 왕이 거기 있으니까 이사야 보고 하나님 거기 가라는 거야. 누굴 데려가라고요? 스왈 야숲을 데려가라고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존경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마리의 아들이 심히 노하일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게 이 내용입니다. 왕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삼가며 존경하라.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alm down, 침착해. 그리고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부르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에서 막 타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부치갱이가 뭐냐면 타다가 시커멓게 타다가 남은 거에 부치갱이에요. 그러면 그 부치갱이는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냥 불에다 두면 어떻게 다시 불에다 타버서 사라져서 없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르신과 그 다음에 베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치갱이 같다는 거예요. 타다 남은 나무 쪼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르신과 베가의 전략이 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도 두 왕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들의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뭐예요? 유다를 쳐서 뭐예요? 아람과 북왕국이 유다를 나눠가는 거예요. 나눠가는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 다부엘의 왕이라고 아들 이름까지 나와요. 예? 지명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뭐예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그 이름이 만약에 김보석이다 하자. 그러면 뭐 하나님 뭐야?
김정은이 쳐들어와서 김보석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분명하고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이 뭐냐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열 지파 중에 북왕국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문화세죠.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어떻게 된다는가? 나라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가 한 734년 정도 됐어요. BC. 이 아하스 왕 때 이 전쟁이 일어난 기록을 보면 743년인지 34년인지 제가 상당히 숫자가 헷갈리는데 예. 그래요.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722년에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망하고 망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10몇 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20년도 안 돼서.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예언해요? 65년이 지나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65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669년 정도 돼요. 네? 60년 거꾸로 계산하면 734에서.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냐면 이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제 태영이한테 부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거기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수르가 669년에 정책으로 뭐예요? 온갖 이민족들을 다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온갖 신상을 세우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족속은 무슨 신을 세우고 무슨 신을 세우고 그들이 뭐야? 여호와와 함께 그 신들을 다 섬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뭐예요? 북왕국은 혼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예언대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을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제가 적어왔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디글라빌라셀에게 가가지고 원문을 요청합니다. 그때 준 게 뭐예요? 이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와 거룩한 기물들을 다 디글라빌라셀에게 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가 와서 돕냐? 안 돕습니다. 안 돕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유다를 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 텐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주님이 르신과 이 베가가 와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뭘 도모한다는 게 뭐예요? 노력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유다를 공격해오는 상대방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PT했잖아요. 아모스 4장을 PT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기근을 보내고
재해를 보내고 병충해를 보내고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뭐예요? 깐부기와 모든 해충으로 어떻게 해요? 다 농사가 망해지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근데 그 안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모를 했지만 도모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치잖아요. 2살, 3살짜리에게 날카로운 면도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올라가면 다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모로서 그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할 때 절대로 줄 수 없죠. 다치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뭘 달라 하고 뭘 도모할 때에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하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거든요. 하나님 못 믿고. 그 누구 개입을 한 거예요? 자기 개입과 자기 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아하스 왕이 그런 행동을 취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내 힘으로 도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도와주셔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막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잘 됐어. 잘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자기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당연히 자기를 바라보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 정말 무서웠고 교묘한 죄는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예요. 제가 아침에 PT도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도모했지만 하나님 막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뭔가가 안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잘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내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막으셔서 그럴까요? 네, 둘 다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요, 많은 개척교회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고생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목회가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우리 형신도들도 자기가 어떤 일을 막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풀려. 모든 게 안 풀려. 안 풀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네? 그러면 어떨 때 잘 풀리냐? 어떨 때 잘 풀리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정말로 완전히 정말, 예? 철저하게 완전히 엎드리는 거, 순복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뭐예요? 일하기 시작하고,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쓴 Absolute Surrender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무슨 순종이죠? 무슨 절대적 순종인가요? 하여튼 영어로 자기 거는 하나도 자기 뜻은 없고, 예? 완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책을 보면요, 저는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 자기를 버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나. 예?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내가 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알량한 그런 자기애적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지 않았어요.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떻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나는 좀 능력이 있는데, 조금만 여기서 뭘 더 해주시면, 제가 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도 좀 잘하는데, 조금 더 잘하게 성령 충만 지혜 주시면요, 제가 설교도 잘해서 사람들 다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어떤 사업에 지혜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지혜가 좀 있어서, 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지혜 더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지혜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성공해 볼게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요?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 더럽다고 하시고, 왜 더러운지 아세요? 그게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예?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죽은 자로 살지 않고 뭐예요? 계속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자랑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뭐지? 그런 분은 자기를 안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징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 되게 하시는 징계. 아모스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을 안 되게 해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이 그러는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고요. 또 다른 징계는 뭔지 아세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잘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목회도 잘 되고 세상이도 잘 되는 분 중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막 살아있는 분들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멘. 주여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는 도모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게 있는지, 자기애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 주님만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주님이 8절 9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면서 두 사람이 르신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들의 머리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단지 왕이긴 하지만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든 삶을 살든 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많이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를 도와주려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하스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꾀와 나의 모든 의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자랑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좀 할 수 있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어떻게 돼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애적인 사랑을 갖게 되면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바라봐요. 그것은요 자기 우상숭배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지, 정말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기를 버릴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건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십니다. 상은 내 힘으로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좀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그런 거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걸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정령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걸 알고서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자 우리 한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천군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랑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시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성경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신명기에 있는 말을 아하스가 알았는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는요. 표적을 어떤 표적을 구하라 했어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무리 어려운 기적이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태양이 2개씩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2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하스에게 이거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하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보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하시고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하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그걸 거절해요. 이거는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마음에 누구 찾아갈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아수르 왕을 찾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자기가 상 주시는 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참 괴로우시겠어요? 안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하스의 태도를 보고요, 불신앙의 태도를 보고요, 괴로우시다 했어요. 진노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괴로우시다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불신앙을 갖고 자기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근심하죠. 네, 근심시키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의 불신앙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참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제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에요. 긴 표적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예수님에게 적용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보면 그가 15절에 되어 있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전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비하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함과 되리라.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돼요? 철이 좀 들려고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뭐예요? 이 두 왕이 망한다는 거예요. 르신과 누가 망해요? 베가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이후로 거의 700년 뒤에 오셨는데, 700년 뒤에 오셨는데 이 예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플러스 이건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르신과 베가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이 예언은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서 이제 젖을 먹고 자라서 몇 년,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젖과 버터를 먹어요. 선악을 구별하고 이제 말도 하고. 그럴 때 뭐예요? 르신과 베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요 사건이 있은 뒤에 2년 후에 베가가 죽어요. 르신도 전쟁 중에 죽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죽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뭐예요? 이것이 2년 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여자가 낳을 아이의 이름일 수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이 아는, 이사야가 아는, 아하스와 이사야가 아는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아이가 자라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전쟁이 나고 또 베가는 죽임을 당하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애국과 아수르를 불러서 유다를 완전히 초연박살을 내는 예언이 나옵니다. 굉장히 살벌한 예언이 나와요.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쭉 읽어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여기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는 게 뭐냐면요, 남쪽의 2지파와 북쪽의 10지파로 갈라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900 몇십 년 정도 돼요. 한 9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사이, 그때 이후로 뭐예요? 유다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뭐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에요. 자, 거의 27절에 아수르 왕이 옵니다. 18절부터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는 이 뭐예요? 맹맹거리는 파리를 말합니다. 아수르 땅에 거를 부르시니, 이거는 군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파리에, 아수르의
군대를 벌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리하고 벌하고 누가 더 지독해요? 벌이 더 지독하죠.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훨씬 더 지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수르 군대는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사람의 얼굴을요 가죽을 다 벗겨왔어요. 전리품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족이에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라고 표현해서 주님이. 그래서 19절 시작.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아이tum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와 삭도는 면도칼이라는 뜻이에요.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건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 말은 이게 좋은 말 같죠? 이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왜 저주의 말이냐면요 양이 있고요 암소가 있어요. 어린 젊은 양. 젊은 암소라는 건 뭐냐면 새끼를 왕성하게 낳는 어미소를 말해요. 근데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 먹일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젖이 뭐예요?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도니까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버터는요 남아돌 때 만드는 게 버터예요. 그 다음에 꿀을 먹는다 그랬어요. 꿀은 왜 생긴 줄 아세요? 뒤에 나오지만 온 땅이 초토화 돼가지고요 포도나무가 다 망가지고 거기에 잡초가 나고 야생화가 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러면 야생화가 자라면 거기 뭐가 많이 와요? 벌이 많이 와요. 꿀이 많이 생겨요. 망해가지고 생긴 게 꿀하고 버터예요. 근데 아까 입마에 있는 아이가 뭐예요? 버터와 꿀을 먹으려고 예언했어요. 그 아이가 이 유다 땅에 남아가지고 그 꿀과 버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국이 나고. 진려와 형국이 다시 동풀이합니다. 24절. 온 땅에 진려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화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포도나무 여러분 한 주에 은 하나야. 그러니까 뭐 천주에 은 1,000개야. 얼마나 비싼 포도나무예요. 최상품의 포도를 냈던 것이 다 뭐야?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망해서 거기에요 수풀이 자라가지고 짐승이 다니는 거예요. 사냥하러 가야 돼.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25절 시작.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향긋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보습으로 가는 건 뭐야? 농사 짓던 땅이에요.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던 땅이 뭐예요? 진려와 이게 막 그냥 엉망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그냥 소 방목하고 양 방목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게 참 무서운 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뭐냐면요. 아하스가 믿지 아니함으로 징조를 구하려 때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예요. 임마누엘의 징조와 그다음에 뭐예요?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완전히 짓밟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기 깨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아수르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자기가 나갔을 거예요. 아수르에게 가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에 가서요, 아수르의 디글라 빌라셋이 섬기는 신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 바울이 눈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에 신상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상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신상을 모형을 가져와서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줘서 그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요. 아하스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막 에돔 막 주변에 있는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아수르 말고 주변에 에돔과 블레셋이 와서 유다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 않고 힘을 믿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저 우상숭배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워서 이겼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사와 다른 역대 상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스의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고 태양이 두 개 생기는 걸 경험했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왕조가 남왕국은 계속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선택 때문에? 아하스의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 때문에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진 않지만 아수르에게 오히려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분박을 당한, 성경에 분박을 당한, 괴롭힘을 당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능자에서 아무리 크 깊고 높은 거라도 내게 표적을 구하라, 내가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공동체의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저와 부족한 담임 목회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가 목자들을 이상한들이 불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대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더러운 죄입니다. 그건 자기 숭배요, 자기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갖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있지 않길 바라요. 저부터 버리겠습니다. 아하스의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깊은 데와 높은 데 어떤 것인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신, 다시 죽었다 살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한량한 내가 갖고 있는 조금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성공하려 한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도모를 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런 성공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더 교만해지고
자기 의와 자기 통치에 빠져서 멸망으로 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도모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우리로 궁핍하게 하시고 우리로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책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모가 안 되게 하는 것을 감사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전쟁과 같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들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무서운 사람과 아무리 무서운 환경도 불에서 나온 부식갱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곳에서도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주님은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주님은 근심하세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근심하십니다. 자기를 믿어드리지 않는 것을 해서 근심하십니다. 기쁨, 우리를 향한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에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근심이 되는 것을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회와 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쓰레기와 같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기애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도모하는 것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으시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신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또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버림으로 주님 안을 기뻐함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징조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하스와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자기를 보호하려 하며 지키려 했던 아하스의 불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하스처럼 주님이 주신 징조, 심판의 징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함을 받는, 주님의 징조를 받는, 참된 복된 징조를 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자기애를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불신앙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